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걸음인 줄 믿어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마지막 2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며칠 동안 새벽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조금 일찍이 나와서 그날 좀 했더니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넘어진 김에 쉰다고 하루 정도 조금 더 조리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잠깐 나누면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이 성숙한 신앙 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의 길이 성숙한 신앙 길이다. 네. 오늘 그 읽은 말씀 그 앞부분부터 계속된 얘기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는 어느새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떡도 가져와서 거기에 구우시면서 고기도 또 어느새 가져오셔서 구우시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아주 새벽에 냄새도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상상하기 어려운 행복한 캠프파이어가 그 새벽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만드셨구나.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얼마나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쳤겠어요.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은 따뜻한 온기로도 위로하시고 음식으로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싫어서 도망갔겠어요. 갈릴리에 그들이 달려온 것은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그들이 왔는데, 사실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서러움을 달래주시기를 구했을 사람들인데,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그들이 했던 일도 부끄럽고 지금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 흩어졌는데 갈릴리에서 모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니까 하나 둘 함께 뭉쳐서 7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배를 탔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졌을 그 생각,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새벽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틀림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정상인데, 어디를 훑어봐도 주님의 책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그들에게 해야 할 책망의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10마디 책망보다 거기에서 따뜻한 불빛으로, 또 떡과 고기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10마디 책망보다도 더 그들에게 큰 힘이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님은 특별하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느끼는 감동은, 주님이 그 새벽에 거기에 나타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래전부터 제가 늘 하는 주장이 있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일을 3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날, 그 다음 아침에 그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을 베드로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밤에 주님은 벌써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조우하셨다. 주님은 그 물고기와 만나셔서 그 물고기들에게 오늘 밤이 좀 깊어지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할 때인데, 다른 배는 몰라도 그 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물고기들에게 다 이루셔서 그 물고기들이 순종하고 밤새 수없는 그물을 던졌겠지만은 그게는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도 안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벤트다. 그 베드로를 멋있게 만나서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그 참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 베드로를 부른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걸음을 생각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믿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주님과 나의 인연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일어난 이 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똑같은 그 일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까? 3년 전에 딱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 있었고, 또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걸려던 고기가 153마리였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왜 153마리일까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밝힌 이유는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베드로를 이제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뭘까요? 그냥 제 느낌으로 하는 말이라면 결판 내려고 오셨구나. 결판 내려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판을 내려고 오셨을까요? 마지막 초청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큰 것,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삶을 결단하도록 마지막 초청으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특별하지 않았겠어요?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닥불을.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어딘가에서 가져오신 물고기들도 준비되어 있으신 가운데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고 또 가져오게 하시고 그러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3번 하신 말씀이 뭐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 3번은 그의 부인한 3번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래서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면전에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결과 닭이 울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어쩌면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튼 3번씩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 끝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지막 초청인 내 양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죽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행동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부르심에 주님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너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너가 묶여서 띠를 띠고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너를 끌고 가서 너가 원치 않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야 너가 원치 않는 이유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죽게 될 텐데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게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요한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거의 자기에 대한 자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의미심장하게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남은 인생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된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축복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때 아마 그가 주님 못합니다, 싫어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제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날 확실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도 똑같은 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것은 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잘 죽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거든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늘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쓴 것은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죽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는 그 죽음이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잘 죽는다는 말이 막연히 그냥 고생하고 병들고 험하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 기도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마지막 죽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면 어떤 죽음도 괜찮다. 잘 죽는다는 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죽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어쩌면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지막 순간이고 그리고 최고의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교도 사실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된 죽음이 순교라고 한다면 그 순교는 누가 그 순교의 자리에 있을진 몰라도 그건 특별한 은혜죠. 어떻든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죽는 순간도, 그 죽음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고, 그 죽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인데, 신앙의 성숙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성숙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오늘도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기쁘게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아주 성숙된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고 한 날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고
또 훨씬 더 즐겁게 하루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이정석 최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딸 윤주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둘째 딸 윤성희 믿음 안에서 잘 학업을 진행하고 신앙이 좋아지도록, 또 한상이 대학 들어가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진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여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정세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의 평화를 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때문에 세상이 안녕할 수 있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진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남과 북의 심각한 상황,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키시고 전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식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계 역사 속에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아주 많아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또 재난이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주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죽음까지도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물질이 허탕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